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함께 읽으신 말씀을 기초하여 성령을 속이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그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은혜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7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다녔던 그 교회가 제 고향에 있는데, 그 교회가 건물은 이렇게 번듯하게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의 땅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항상 좀 어딘가 모르게 아쉬워. 제가 지금 제 어머니가 그 교회를 출석하시고 교인이 3분이지만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예배당 터를 제가 사서 그 교회에 헌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마음을 더 소원하게 만들었고, 다시 그 교회에 대한 감사와 애틋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1993년도에, 그래 92년도 겨울에 목수였던 제 아버지가 당시 55세였는데 그 겨울에 막 그 지붕이 뚜껑이 있는 게 아니죠. 기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걸 아무도 수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세례도 안 받으셨는데 오늘 가서 거기를 기도를 하시다가 거기를 올라가서 그 겨울에 그걸 다 이렇게 보수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이 이렇게 와도 이게 쌓이지 않도록 해놓으셨는데, 그리고서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별세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 후에 한 몇 년 후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 지붕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 지붕 개량한 그 황토색인가요? 뭐 이런 색깔로 이렇게 그때 당시 그게 1995년인가 6년인가인데 250만 원 들여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교회당을 하나님께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해두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주의 종이라는 얘기는 꼭 목사만이 아니고 헌신된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섬길 때, 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1971년도에 그 교회를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수라서 돈을 받고 지었습니다. 저는 6살, 7살 때인데 그때 가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목수일 하시는데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규야 뭐 좀 가져와라고 막 뛰어와서 뭐 갖다 드리고 또 뭐 갖다 드릴까요? 막. 그럼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에 교회가 생긴다. 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는 이 교회를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고 뿌리고 헌신해야 될 게 있구나. 그 제 마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땅이나 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시지가 뭐 이런 게 오죠. 공시지가 뭐 통지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평에 얼마 이렇게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시골에 밭 한 평에 9,970원. 그래서 아니 그 한 평에 9,970원. 1,000원도 아니 10,000원도 안 돼. 그래서 그런데 이 도예지 오면은 한 평이 1,500만 원 이렇게 공시지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안 도예지 중에 특히 저쪽 그 동서대로 롯데마트가 있는 그 큰 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쪽이 쌍용대로인데 이 쌍용대로 길 옆은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공시지가가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넘을지도 몰라요. 내가 요즘 확인을 안 해봤어요. 굉장히 땅 한 평 얻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30만 원씩 버는 사람이 한 달 벌어가지고 하루에 30만 원씩 버는 너무 많이 번다. 하루에 10만 원씩 버는 사람이 한 달 벌어가지고 300만 원 말하기 좋게. 그런데 뭐 세금 떼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50만 원 받았는데 그걸로 가족 살고 보니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저축해가지고는 그 언제 한 평을 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그 결단은 대단한 헌신, 큰 믿음의 결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사도들이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물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놓고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그 삶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 땅을 팔았어요. 여러분, 땅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하고자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믿음 대단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표현했어요. 그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알아요. 그리고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만나 대화할 때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습니다.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로서 은혜 받았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헌금, 연보라고도 하고 헌금이라고 하지만 저는 연보보다는 헌금이라는 말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연보라는 말은 그냥 기부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시간 간격으로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고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도 벌을 받아 징계를 받아 죽은 겁니다. 심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아니 헌금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 헌금을 드렸는데도 심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심지어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래서 헌금을 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이 사건 앞에서 그러면 과연 오늘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질문하면서 여러분, 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렇게 헌금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건을 이해하기 딱 좋은 중요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는 은혜 받은 자들만이 가능한 어떤 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오늘날 모든 시대에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일이 뭘까요? 사도들이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 부활을 들은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인데 예수님이 그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으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당신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40일간 지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명하시고 확증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가시면서 하시기를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권능으로 증언할 때, 사도들이 증언할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용서함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기쁨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성령을 열흘 후에 보내주시던 그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줄 우리가 믿는다면 소망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에게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그게 은혜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날을 잡아서 별도로 설교할 겁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 중에 부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재림의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이 발 앞에 두고 자기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 물질을 얻기 위해 얼마나 수고합니까 여러분?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00개월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동산을 사서 매매하고 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저는 최소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자가 되는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적 부동산을 안 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난해. 그래서 요즘은 조금 속으로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좀 땅이라도 사놓을 걸. 이게 참 바보스러운 회한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어려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하는 사람이 자기의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우리 사냥에 나오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텔레비전 팔고 보화를 샀다고요? 아유 보배를 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걸 갖고 있지만 팔아서 헌금하고 다 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 건데? 무슨 뜻이에요? 팔아서 헌금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다수를 팔지는 몰라도
최소한 자기가 살아갈 길을 놔두고 팔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대단히 그래도 부유한 층에 속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교포 유대인이란 2장의 15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가 사는 나라로 안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먹어야죠. 그들이 생활해야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 좋은 본토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소유를 팔아 헌금하는 것이 그 시대 당시에 교회에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4장에 보면 구브르에서 난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앞에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해서 이름을 적어놨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드린 물질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포 유대인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식사도 생활도 하고 필요할 때 돈도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구제비를 받아 살아요. 그러면 소문에 듣기에 이번에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그 땅 팔아서 헌금했대잖아. 이게 그 헌금의 일부야 이게. 아이고 바나바 그 대단하신 믿음의 분이네. 고맙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일곱 집사도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못지않은 강력한 지도자였고, 나중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잖아요. 그만큼 이 탁월한 리더였어요. 그를 바라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쩌면 나도 저 바나바처럼 충분히 섬길 수 있는데 뭐 하면서 섬기려고 했는지, 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일은 그들이 주여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고 하는 부분에서 짐작해 볼 만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무엇일까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전부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헌금을 하면서 이거는 소유를 팔아서 드리려고 한 전부입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전부가 아닌데, 헌금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을 적게 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왜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말을 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두 번째, 이 행위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자,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3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은 사단이 그 마음을 유혹했다는 거죠. 뭘 유혹했어요? 소유를 팔아 전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사단이 유혹한 거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는 전부라고 말한 거죠. 이것이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내가
소유를 팔아 얻은 전부를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귀에게 유혹받아 성령을 속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속인 게 하나님을 속인 거지만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을 속인 엄청나게 큰 범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됐어요. 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기본적인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헌금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적은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습니다. 많은 헌금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습니다. 마음에 은혜 받은 대로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의 양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임직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만났던 상당수의 분들이 안수집사예요. 그래서 몇 분 여쭤봐. 아니 왜 장로는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말 안 하다가 친해지고 나서는요. 아 그때 말이에요. 그때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는 자기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청년 때 부흥회를 가면 헌금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하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나 듣고 싶었거든요. 돈이 없어요. 집에 갈 때도 뭐 시내버스를 못 타고 걸어갔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눈 가만히 있었지 뭐 어떡해. 뭐 그게 뭐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지금 10,000원, 그때 당시에 토큰 하나에 90원이에요. 1,000원 못 드리지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어.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청년 때. 그러면 뭐 다 드린 거지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무슨 이렇게 막 금액을 따져가지고 막. 저는 제 삶을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 너 다 드린 게 그거밖에 안 되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사람들을 의식해서 드리다 보니까 거짓말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구브로에서 난 그 요셉 바나바가 칭찬받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를 좋아하잖아요. 어쩌면 그걸 바라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하자.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좀 사람들이 안 좋아할까봐 안 좋아하지 않거든요.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을 신경 쓰니까 어쩌면 그래서 거짓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성경의 말씀이 보면 헌금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정한 대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심은 대로 받으시고 어린아이 오병이어처럼 그 도시락 하나 받아서 5,000명 먹이시잖아요. 나의 작은 섬김, 나의 적은 헌신이 하나님께는 크고 넉넉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중심에 정한 바 믿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은혜 받은 바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우세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교회도 대충 나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워서. 저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 진짜 이 교회 18년 목회하면서 처음 하는데요. 이런 설교를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워서.
그러나 여러분,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가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이런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도 섬긴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은혜 받은 걸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만은 그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도 남아 있어서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아주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행하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범죄가 된 것인 줄로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의 책망은 적게 드린 게 책망이 아니고 왜 성령을 속이냐? 왜 하나님을 속이냐? 예루살렘 교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느냐?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수 있을 때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드리고자 하는 감동이 있을 때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아 하면 되는 거지. 은혜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표현 해석이 참 필요합니다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고백하세요. 너무 바빠요. 제가 종종 의사들하고 대화하면 내가 가끔 의사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은 인턴하고 레지던트 할 때 교회 갔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물어봅니다. 못 가거든요.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 당신은 믿음 좋다고 계속 그러는데 나 의사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아니, 의사를 하려면 해야 된다고. 알아요? 누가 몰라요? 그 회개했냐고. 그럼 그때 어떻게 보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업무를 병원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당신이 지금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못 온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진심의 믿음으로 그때 어떻게 주님을 섬겼냐고 묻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는 이 직업적 특성상에서 정말 내가 이 직업을 유지하고 일하면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했냐고 주님 앞에 내가 몇 사람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만났던 의사 한 분은 가까운 데서 아주 그냥 메디컬 센터를 하다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그분이 선교사로 나간 뒤로 저는 내가 친한 의사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급할 때 가면 아주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내가 친한 의사가 없어요. 이 천안에. 근데 그분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셔버렸어요. 그냥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못 지킬 수 있어요. 주의를 못 지키는 게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냐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냐고. 지금 못 지켰으면 회개하고 이 못 지키고 있는 이 상황을 속히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가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의 드림도, 주일 성수함도, 혹은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도
항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질문은 뭐예요? 너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지. 왜 네 마음을 빼앗기고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아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 속이고,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주님을 섬기세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 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실함. 다 같이 믿음의 진실함. 믿음의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이 성장함으로 더 큰 사명과 헌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내 믿음의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